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쫓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에는 부활했음을 믿는 부활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되 그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손흥성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세계에 공처가 대회가 열렸대요. 또는 애처가 대회라 그래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공처가 세계대회가 열려서 네로라 하는 공처가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첫 번째 문제를 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저녁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코로나 사태로 엄마들이 또 주부들이 삼시세끼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은데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 해야 되나요? 남편들이 말아야 되나요? 그 당연히 공처가들이 모였으니까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에 다 몰렸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딱 한 사람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사회자가, 진행자가 그 반대편에 설거지 하지 않아야 된다. 그쪽 편에 가 서 있는 그 공처가에게, 아니 당신 공처가라 그러면서 여기 서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다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혼자 서 있던 공처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문제를 풀 것도 없다. 이 사람이 챔피언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새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내가 사는 이 성이 장차 망할 성이구나. 영원한 성 내가 피할 성으로 길을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먼저 벗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하나 궁금하던 차에 전도자가 와서 방향을 일러줬어요. 저기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해 가라. 그리 가면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따라왔었지만 고집쟁이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고요. 변덕쟁이는 같이 왔지만 그만 늪에 빠졌었죠.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니까 그만 실망해서 낙심해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주인공도 이 늪에 빠졌어요. 낙심의 늪인데 주인공은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빠졌습니다. 그건 죄책감의 늪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다행히 도우미가 나타나서 디딤돌을 알려주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었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철로 역정에서는 세속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지요. 이 세속현자가 이 주인공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냐.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이 있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 주인공이 귀가 솔깃하잖아요. 아니,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요? 넓은 문이 있다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면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율법과 예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네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길을 찾게 될 거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도덕마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있었죠? 도덕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 가면 율법과 예의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길을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넓고 편하고 좋은 길 같았는데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요. 또 점점점 길 상황이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무서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 나오게 됐지요. 되돌아 나오는 그를 누가 만나냐면 전도자가 만나줬어요. 그리고는 너 여기서 왜 헤매고 있냐. 내가 좁은 문을 향해 가라 그랬지 어디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을 가라 그랬느냐. 그 야단을 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다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갔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봐야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본래의 의미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제가 목사지만 제가 봐도 이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읽고는 이 혀를 찰 정도로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는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정하시고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게 거기에 그 길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더 심한 표현이라면 지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길이다. 그러니 이 좁은 길 같이 보여도 이 길로 들어가야 산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나 오늘 천로역정에서의 좁은 문은 또 다른 의미의 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당신을 문으로 소개하셨어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나 문이야 문. 그러니까 문인 나를 통해 들어가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 걸어가야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문이 있다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켜서요.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가 곧 문이고요.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의 뜻에 대해서 일러드립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세속 현자, 세상의 지혜를 만나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길로 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보겠다, 얻어보겠다, 이루어보겠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 질문할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1번,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고개를 흔드는 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거. 그게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불가능하죠. 2번째 방법은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벌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사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죄를 해결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3번째 방법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죠. 비행기를 타도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건너가려면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건널 수 있는 큰 바다예요.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 3가지. 잘 들어보세요. 1번, 걸어서 건너가는데 한쪽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옮기고요. 그 다음 발 빨리 빠지기 전에 옮기면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2번째 방법입니다. 수영해서 건너는 방법이에요. 수영해서. 말씀드렸죠? 비행기로만으로도 12시간 이상 건너가야 되는 바다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3번째는요. 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세속현자는 빨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쪽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건너라. 또는 네가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태평양 바다 건너가 봐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지나가시고 석가모니도 지나가고요. 마호메도 지나갔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거는 열심히 한번 수영해봐, 헤엄쳐봐. 그러면 태평양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마치 그런 제안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수영으로 헤엄쳐서 태평양 건너가려고 시도해보면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두렵고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공로를 많이 세우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공로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수행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 그것은 자기 위로요, 자기의 만족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정욕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넓은 문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선생님들이 알려줬던 그런 선행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는 구원의 길이 아님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철로 역정의 큰 주제인데요. 구원의 길을 먼저 얻어야 되고요.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무슨 인문 이런 책들을 통해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철학 인문, 사회학 인문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 또 사회학 공부를 시작하죠.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출발점과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요, 오직 하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린 제사가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지난 시간에 일러드렸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고요. 그 섬김은요,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제물로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문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하시는 구세주시다. 대속하시는,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신 구세주시다. 이렇게 외쳤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의 힘을 파괴하신다. 이렇게도 선포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이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가 누구에게 꾀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의 율법과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는 길로 잘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요새 이단들도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죠. 교회 잘 다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잘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교주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로를 많이 세워야 그래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미혹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리석게도 그 꾀임에 빠져서 좁은 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된 문이 있음을 망각하고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은 좁은 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행하라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뭘 공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요, 세상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좁은 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단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죄 있는 이들마다 십자가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또 구원을 받은 이들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좁은 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좁은 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거나 바쁘면 안 되고요. 또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 누리던 것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통도 잘 지켜주시고 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런 복된 날이 부활절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또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정성껏 경건하게 잘 준비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애쓰고 협조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종식될 때까지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위생,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잘 협조하고 또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전 10시, 오후 2시, 또 밤 9시 30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자들이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또 의료진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또 방역 당국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이게 확산돼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 이게 확산이 되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의 주님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믿는 이들이 먼저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료 회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편안히 지내십시오.